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 찾아볼게요. 벌써 찾았어요? 지금 벌써 찾았어요? 대단해요. 좋아요, 좋아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친구 때리지 말고. 다 찾았어요? 아니요, 아직 좀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다 찾았어요?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 세상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아멘. 네, 우리 이번 주 외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 줄. 벌써 한숨을 쉬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아마 잘 기억에 남을 거니까 우리 친구들 벌써 겁먹지 말고 천천히 외우면 돼요. 천천히 한 주 동안 천천히.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옆집에 사는 사람들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태선이 알아요? 시우도 알아요? 레이 알아요? 잘 모르겠죠. 전사님도 옆집 사람. 자, 그러면은 혹시 학교의 옆자리 친구들은 다 알아요? 그래도? 친하게 지내요? 친하게 지내요? 좋아요. 다시 전사님을 봐주세요. 전사님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가 많이 없었는데 왜 없었냐면 전사님 원래 친구가 많았어요. 여러분만 할 때부터는 친구가 참 많았어요. 참 많고 중학교 때까지도 많고 했는데 고등학교가 되자 전사님이
어두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2층에 가면 청소년부 형 누나들 있는데, 오빠 언니들 있는데 한번 얼굴을 보세요. 밝은지 어두운지.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텐데 어둡죠? 네. 그런 모습이 제 모습이었어요. 너무 어둡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한 명씩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또 아무도 이 어두운 김신영에게 말을 걸지 않았는데 이 친하게 지내보겠다고 몇 명이 다가왔어요. 그 친구들은 실제로 전사님과 가까운 이제 집 옆에도 살기도 했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과 조금씩 말이 통하다 보니까 고마웠어요. 처음에 너무 어두웠는데 나에게 말도 걸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신경 써주고 또 지나가는 말인지 진심인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 기도도 해준대요. 그러니까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두웠던 김신영이 점점 밝아졌어요. 지금은 전사님이 어때요? 웃음소리도 너무 웃기죠? 막 아주 하이톤이에요. 그리고 얼굴을 봤을 때에도 근심이 있나요? 없어요. 아주 밝잖아요. 우리 친구들 덕분이고 이런데 오늘 전사님이 이 이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전사님을 찾아왔던 좋은 친구들이었던 이웃들처럼 오늘 말씀에도 이런 이웃이 필요한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였죠? 누구를 만난 사람이었죠? 맨 처음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었어요. 강도를 만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강도를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이 사람 누굴까요? 율법학자예요. 쉽게 말해서 율법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따라해볼게요. 율법 선생님. 율법 선생님이 이제 딱 왔어요. 예수님이 이때 아마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시자 우리 친구들도 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 갑자기 이제 손을 번쩍 드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질문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자 질문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질문할 때 뭘 들어요? 손을 들는데 이 사람들은 질문할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율법 선생님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이제 일어나서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냐? 우리 뭐라고 질문했죠?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질문 시작.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 뭔지 알아요? 영원한 생명. 우리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은 알겠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살게 돼요. 천국에 가서. 이거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쉽게 지금 바로 답을 알 수 있지만 이때에는 내가 말씀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똑똑한지 판단해 보기도 하고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을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자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시험을 하려고 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시험을 하려고 말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고 판단해 보겠다는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죠? 26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전사님 같으면은 영생은 말이지 하면서 전사님의 생각을 말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하신 것이었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자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대답했을까? 잘 대답했을까요? 못 대답했을까요? 아주 잘 대답했어요. 27절에 한번 볼게요. 27절에 보면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하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대답을 들으시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정답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우리 친구들 시험을 보면 답에 동그라미 치는 것처럼 정답입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답을 말한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렇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예 주님 하고서 돌아가서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뭘 가르치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물러나지 않았어요. 물러나지 않고 그러면요 예수님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누가 제 이웃일까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는 뭐였냐? 나는요 예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잘 챙겨요. 같이 있는 율법 공부하는 사람들도 챙기고 우리 옆집 사람들도 잘 챙기고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바로 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바로 답을 주지 않으시고 이 시험하려는 율법 선생님에게 무엇으로 얘기하시냐? 비유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 사람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비유였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였어요.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오셨던 것이에요. 자,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한번 들어볼 텐데, 자, 예루살렘은 여리고, 이렇게 예루살렘과 여리고라는 이런 지명이 나와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 산에서 내려가는 길이 어때요? 올라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이에요? 아까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전사님이. 내려가는 길이에요. 산에서 내려가는 길이 이제 내리막길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도 내리막길이었어요. 자, 근데 이 길은 하나님께 예배를 가는 사람들도 많이 갔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가는 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길은 지금처럼 밖에 우리 친구들 걸어온 길은 어때요? 밖에 바닥이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보도블럭이 깔려 있고 옆에 또 위험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비슷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안전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길은 조금 위험했어요. 어떻게 위험했냐? 아직 여기도 보면 풀숲이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도 있고 사람이 숨어 있다가 나와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어떻게 하냐? 가지고 있는 물건 다 내놔! 하고 빼앗아 가기도 하고 반쯤 죽여놓기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도 그 강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강도를 만나자 어떻게 되었을까? 죽기 살기로 싸웠을까요? 아니면 반쯤 죽게 되었을까요? 죽기 살기로 싸우거나 반쯤 죽거나 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했을까요? 반쯤 죽게 됐어요. 여기도 보면 거의 죽게 되었다. 여기 사진에 보니까 그렇죠? 그림에 보니까 지금 어떻게 있어요? 옷을 입고 있나요? 아니에요. 옷도 못 입고 있고 지금 분명히 뭔가를 가지고 다녔을 텐데 지금 옆에 쥐고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몸에는 또 어때요? 지금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나고 온몸이 맞아요. 상처 투성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내버려져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타나서 구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먼저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죠?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 먼저 나타났죠? 제일 먼저 맞춘 사람에게 10달란트가 네, 동시에 맞췄어요. 우리 다 10달란트로 가겠습니다.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제사장이 지금으로 따지면 누굴까? 우리 교회 목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교회 목사님 같은 분들이 지나가다가 여기 누워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보고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을 도와줬나요? 아니면은 피해갔나요? 피해갔어요. 뭐요? 반대쪽으로 피해갔어요. 맞아요. 정확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제사장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주고 오히려 이 사람을 피해서 갑니다. 전사님 이 모습 보면서 어떻게 이래? 전사님 처음에 어렸을 때 여러분 만날 때 말씀을 볼 때 제사장이 나타났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드디어 살겠네 했는데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거의 다 죽게 된 그대로 있어요 지금. 자, 이런 상태인데 두 번째로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였죠? 레위인이었어요. 이 레위인들도 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로 따지면 교회에 집사님, 우리 옆에 계시는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지나가다가 이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또 안 도와줬어요. 이 사람들도 안 도와줬어요. 전사님 이 모습 보면서 아니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 피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 걸까? 이래도 되는 걸까?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은 안 된다고 대답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 피해서 반대편으로 돌아서 갔어요. 자, 이 상태로 비유가 끝나면 예수님이 말한 이유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왜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굳이 네 글자나 여기 성경에다 썼냐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들은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이냐?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나라로 인도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을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싫어했어요.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신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우리와는 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면서 밀어냈어요. 그런 외국 사람들과 이 유대인 중에 몇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볼 때 좋아했을까?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했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 율법 선생님은 어땠을까 하면 아마 왜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이야 하면 질문이 떠올랐을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타나서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을 보고 똑같이 지나갔나요? 똑같이 피해서 갔나요? 아니었어요. 이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갔어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가까이 갔어요. 먼저 가까이 가서는 이 사람의 상처를 보고 여기에다 약을 발라주고 잘 치료를 해준 다음에 이 사람을 데리고서 여관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이 지금 길바닥에 쓰러져서 먹지도 못하고 옷도 못 입고 힘들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 불쌍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마음이 정말 그 속 깊은 데서 찢어질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서 여관으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는 쉴 수 있도록 하고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또 잘 보살펴 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잘 보살펴 줬고 약도 발라줬고 좀 도와줬단 말이에요.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여관에 데려가고는 그 사람을 이제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다음날 부탁을 하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보살펴 주세요. 필요하다면 먹을 것도 주시고 잘 보살펴 주세요. 만약에 돈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더 드릴게요 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도와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선생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 너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아까 누구랑 대화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랑? 율법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 율법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을 하셨어요. 자, 네 생각에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될 것 같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될 것 같니?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율법 선생님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맞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이번에도 알고 있는 그대로 너도 가서 행하라라고 했어요.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가서 행동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행동하기를 원하셨고 알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전사님 이 말씀을 보면서 전사님 한번 제 자신을 또 돌아보았어요. 제사장과 같은 모습, 레위인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는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는 만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고 있고 내가 도와주고 있는지 돌아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 있다 보면 옆에 친구들 중에 가만히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 고등학교 때처럼 어두운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한번 말을 걸어보고 한번 도와준 적이 있나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는 한번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먼저는 아까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가까이 가서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과 친구가 되고 이 사람이 정말 버려진 가운데 있지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편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갔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두 번째로 한 것은 무엇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시작. 데리고 가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데려갈 건데 이 사람은 먼저 여관으로 데려갈 거예요. 데려갔어요. 여관으로 데려간 것은 무엇이냐?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그곳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서 먹고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자,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 같았던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또 이 사람을 본받아서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와줘요. 도와줘요. 이 사람은 여관으로 데려가고 끝이 아니었어요.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서 또 가지고 있는 약들을 가지고서 치료해주고 잘 보살펴 주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예수님 믿어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것으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질문을 하고 계세요.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라고 질문을 하고 계세요. 누가 그 친구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향해서 가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보고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도와주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편한 사람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친구들을 정말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입술을 열어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정말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갔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우리 또한 가까이 가고 돌보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